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휴일의 분주함 가운데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릴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다만 내 믿는 말,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다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 있으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바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아멘. 나를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널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을 걷게 이 세상 어디 쉴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참 아멘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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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입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부르시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발걸음마다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내 발걸음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도 지켜주실 것을 인도하실 것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부산에서 귀한 집회를 이끄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명령권의 강건함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 부부와 뿐만 우리 비산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내 삶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신 특별히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정 가운데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부산에서 귀한 집회를 이끄신 우리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강건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그 집회가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강동케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영향을 심어올 때 깊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흩어졌던 우리를 다시금 모아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들은 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하시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에 나타나온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유, 목소리가 아주 까랑까랑 좋아요. 성경 낭송하는 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 아유, 다른 사람들 잘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왜? 거 있는 사람들 없으니까 여기. 딱 있다면 이경숙 전도사 하나 있으니까 하여튼 너무 아름답고 목소리도 똘망똘망하게 잘했어요. 자, 오늘은 4-2 교구 찬양이네요. 4-2 교구. 사다시 교구는 다 돈 벌러 갔나 보다. 그치? 돈 벌러. 우리 여기 대표로 나왔어요. 일당 100으로.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
아멘.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대표로 와서 하느라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아마 저 교구가 저분들만 있을 게 아닐 텐데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한테 나머지는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 이거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동체 수원 명성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공동체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나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김건목 장로님은 휴가 냈어요? 난 또 잘린 줄 알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낮 시간에 예배 오면 신경 쓰여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은 게 아니고 이것도 퇴출당하면 안 되는데, 잘리면 안 되는데, 뭐 잘릴 리가 없죠. 장로님 워낙 능력이 인정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사는 거 아는데, 그래도 아마 연휴라서 특별히 휴가를 냈나 봐요. 막 주일날 토요일 같은 데도 가서 일한다고. 원래 회사는 공식적으로 오지 말란대요. 그런데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몰래 가야만 하는 이런 일들. 사실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남은 장로님은 어떻게 변은 다 뵀어요? 그 수학은? 왜냐면 추수는 누가 하고 또 난 예배 왔느냐고 궁금해가지고 지난번 문자를 받았어요. 요새 이제 수학철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옛날처럼 낫으로 배지는 않겠죠. 다 기계로 이제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바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애쓰셨어요. 하여튼 올해도 역시 변함없이 쌀 몇 마디 올 것 같아요. 이제 농사를 우리 이남은 장로님이 지면 혼자 안 먹고 꼭 쌀을 갖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쌀이 없는 집은 이남은 장로님한테 몇 대 병만 좀 구제로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마 줄 것 같아요. 자, 오늘 잘 오셨어요. 이제 10월달 두 번째 날이죠. 어제는 놀고 오늘은 이제 근무하는 날이고, 그런데다가 날씨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선선해가지고 금방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 이러다 보면 이제 금방 어이 추워 하는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어제 집에서 오면서 내 아내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힘든 사람들은 더 어려운데 차라리 더운 게 낫지, 날 추워지면 어려운 분들은 더 힘들어요. 사실은 겨울이 더 춥고 힘들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왔습니다. 아무튼 10월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장면,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주일 밤에 교리서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성도의 들림받음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무조항, 이게 주일 밤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고 믿음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 혼돈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교훈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재림 직전에 있는 대환란을 겪고 있는 중이며 주의 날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주님의 대림 때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 신앙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신앙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돼요. 이것은 그들의 생활까지도,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한 50
몇 년 전, 그때 예수 믿을 때도 교회 가면 말세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놈의 말세는 하여튼 50몇 년 전부터 말세인데 반세기가 지금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말세예요. 그래서 이 말세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실 때부터 말세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심판자가 오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할 때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종말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면 지금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지금 말세 중에 지말, 말세가 이 시작부터 끝이라면 이게 지말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종말론 신앙이 잘못돼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굉장히 혼선을 빚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까지도 불안정하게 했어요. 우리가 종말 신앙을 잘못 가지면 우리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해요. 아니 뭐 예수님 곧 올 텐데 사업은 해서 뭐해? 예수님 곧 오실 텐데 꿈마당은 세워서 뭐해? 다 부질없는 것이지. 이 종말 신앙이 잘못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받은 것 같이 꾸며진 편지, 그러니까 가짜 편지죠. 이 같은 교회 혼란에 더욱 부채질을 했다는 거예요. 2장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 헛소문, 가짜 편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말아라. 이걸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말한다면 교회 안에도 가짜 유언비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어쨌다는 동, 누가 어쨌다는 동, 목사님이 어쨌다는 동, 이런 얘기를 막 퍼뜨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유언비어가 있을 때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에게 이런 그 가짜 잘못된 이야기들이 퍼질 때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이라는 건 나쁜 거 아니겠어요? 꼬임 받는다, 잘못된 길로 속아서 넘어간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잖아요. 그런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미혹은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 간에도 이런 미혹을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미혹, 이런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장차 일어날 커다란 사건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차례 수없이 강조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이다. 그러니까 뭐 이만희가 출생연도가 다 있죠. 출생지가. 또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그것도 출생지가 다 있어요. 호적이 있고.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장길자, 뭐 이단의 교주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해도 그걸 또 믿고 넘어가요. 인간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똑똑한 것 같지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잘못된 주장과 사상, 교리, 이런 데도 쉽게 넘어간다고요. 쉽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이래로 교회가 고대해온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이 사건의 위대성 때문에 주의 재림은
다른 모든 사건들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높은 산은 너무나도 높고 또 그 모습이 웅장하기 때문에 산 밑에서 볼 때는 먼 거리에 있는 정상이라도 바로 눈앞에 있는 것까지 느껴지곤 해요. 그냥 재밌는 얘기를 자꾸 예를 들을 테니까, 우리가 제주도 선교관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내다보면 오른쪽으로 보면 한라산 백록담이 보여요. 왼쪽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 지척에 있는 것 같아요. 한라산 백록담이 저건 뭐 얼마 멀리 있지 않구나. 그런데 가보면 엄청 멀어요. 산 정상이, 이 정상이 가까운 것 같은데 가도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라산을 정복한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막 연달아서 연말에 2번, 새해에 또 한 번 막 연달아서 한 3번씩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체력 가지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 그냥 금방 지척에 있는 백록담이 얼마나 이 걷는 거리가 먼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자, 정상을 볼 때 가까이 보이는 것 같지만 찾아가 보면 점점 멀어져요. 그러나 저 정상에는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야 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정상을 못 가요. 그러나 그 멀리 쫓아가면 또 도망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정상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면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게 그래요. 막연한 것 같고 그냥 까마득하고 이런 것 같이도 보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까이 곧 예수님 오실 것 같이도 보이고. 그렇지만 이 둘 중에 어느 걸 가지고 주장하든 포기하면 우리는 정상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정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정상을 정복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재림을 향해서 하루하루 기대하며 살아갈 때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주의 재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야에 갑자기 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의 재림은 교회의 복된 소망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너무나도 웅장하고 장엄한 사건이어서 바로 눈앞에서 일어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끝마쳐야 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곧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관한 자신의 계획을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조바심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갑자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 나면 불 켜면 돼요. 불 켜면. 그러고 이 소리 질렀더니 갑자기 하울링이 생겨요. 그 이상하네. 만지다니면서 소리 한번 질렀더니 신랑이로다 해 또 줄어들려나 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예. 제자리 왔네 진짜로. 소리 한번 지르니까 막 와랑와랑거리고 그러더니 이것도 말하는 대로 다 달리네.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3절에 말씀하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강성하는 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불법의 아들들이 막 나타나서 여러분 똑똑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더라고. 허경영이 그 하늘왕국인가? 그거 난 거 보니까 대단하대. 돈도 엄청 많다네. 그런데 무슨 자기는 점프해도 안 죽고 뛰어오르고 별소리 다 해도 그걸 믿어요 또. 이 사람들 홀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말 같지 않은 얘기해도 철수까지 믿어. 그런데 말 같은 말 성경을 말하는데도 죽어라고 안 믿어. 이게 영이 뭐가 잘못되니까 그렇지, 영이 제대로 됐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말 같지 않은 걸 소 같은 얘기를 믿어요. 그래서 장유원지 일대가 다 그냥 쇠퇴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상가가 활성화되긴 한데 매주일 거기를 또 그 하늘궁전인지 무슨 뭐 찾아가지고 오는 사람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들은 그 허풍 뭐 다 허풍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서 무슨 지하에서 물을 개발하는데 그걸 먹으면 또 만병통치라고 또 그 물 뜨라고 그렇게 오고 그런다네. 신들이 와서 물 떠가요. 신들이 수양만 해도 그 물 만병통치야. 그냥 떠다 먹어. 얼마나 좋은 물인데, 부드럽고 아주 좋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멍청해요. 어리석고. 그러니까 홀리는 거예요. 홀려서 이 불법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홀리고 미혹해서 다 끌어가고 넘어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나 봐. 그게 있으면 이 사람들 아파트 다 팔 텐데, 막 다 팔아가지고 막 헌금 내고까지 꿈마당 건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닐 텐데 말이지. 그 은사 없는 게 다행이야. 있으면 여러분 어쩔 뻔했어. 전부 아파트 팔아 막 그랬을 텐데. 그래가지고 신들이로 들어가자 전부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불법의 사람이란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적그리스도와 같으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하신 거짓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8절에서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가장하려고 한다. 전부 재림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재림예수로 왔다. 그래서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고 자기를 통해서 천국 가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전부 적그리스도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빙자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라고 안 해요. 즉 사탄은 최후 발악으로 그리스도의 모양을 내려고 애쓸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고 사탄의 사람을 환영하고 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사탄의 사람을 쫓아다니고 혈안이 되어 있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말고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 다음에 주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오심은 도련한 일이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당장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다.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다든지 금년 안에 오신다든지 그러면 뭐 똥 살 것도 없고 그동안 적금통장에 예금통장에 돈 조금 모아놓은 거 그거 가지고 열심히 먹고 그러다가 금년 말에 12월 31일 날 예수님 오시면 영접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오시지만 당장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의 일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오늘 밤에 온다고 해도 직장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터에 가서 장사해야 되고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실 때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가 오거든요. 알곡과 죽전을 갈라놓을 때가 와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 다 갈라놔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또 기대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언제나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날은 머지않아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일들이 이루기 전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해야 될 일,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돌아와야 돼요. 구원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 휴게소에 들렀을 때 우리 차에 태워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태워야 돼요. 이런 파악하고, 그래서 박경선 권사님이 왕년에 베네치아 가서 떨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고 그걸 다 태워야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린가 싶지만 소년소녀 합창단이 갔는데 공연하고 그리고 관광하고, 그래서 우리는 차 타고 이동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박경선 권사님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참 저 이미지가 그냥 이국적으로 생겨서 어디 뭐 가도 텃세는 안 당했겠어. 아무 데나 가서 씨부리면 그냥 다 자기네 민족인 줄 알고 이태리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수상 택시를 알려줘가지고, 그래도 대단해요. 그걸 혼자 수상 택시를 타고 맞은편, 우리는 차 타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질러가지고 거기 가서 만났어요. 그래도. 그런데 우리의 그 일행을 휴게소 들어갔다가 인원 파악하잖아요. 누가 빠졌나 안 빠졌나 이래가지고 다 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한 영혼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방이라도 예수님 오셔야 되지만 안 오시는 이유가, 그래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열심히 전도할 필요가 없네. 그 사람들이 빨리 구원받으면 예수님 빨리 오실 텐데 그럼 종말이 오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또 얍상 맞은 생각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우리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분은 오차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착오가 있지 하나님은 절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여야 될 거 아니에요. 딴 사람이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게 영광이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말이에요. 하여튼 뭐가 삐전이 남편하고 한판 붙고 왔는지 아멘을 죽어라고 안 해요. 아주 속으로는 그런 모양이에요. 아멘 타이밍이 없잖아요. 지금 목사님 혼자 계속 주저리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해요? 중간중간 그냥 추임새 넣듯이 아멘 해도 괜찮아요. 순환 권사님 그냥 중간에 추임새 넣듯이 아멘 아니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획대로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있어요. 계획서가. 바울은 주의 심판날과 아울러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혼란하게 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심판날에 앞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날은 재림인데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징조가. 그러니까 이런 징조를 보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 못하느냐. 그래서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 그 무리가 지면서 막 이렇게 하면 내일 날씨가 굳겠다, 비가 오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기상 예보를 봤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거 보고 내일은 날이 좋겠다, 굳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3절에서 말씀한 대로 크게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등지고 주님을 떠나고 막 이런 일들, 이게 배도지요. 도를 배반하는 거. 그 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이 배신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서 떠나고, 유다서 3절 한번 볼까요? 유다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런 배도하는 시대가 올 테니 이런 것들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가 신앙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12.7 그날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이때 이제 한국교회가 200만을 목표로, 100만은 유튜버로, 그리고 100만은 현장에, 이거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기왕이면 우리 단체 티 하나 맞춰 입고 가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 어떤 색깔이 무난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검정 티에다가 명성교회 마크하고 수원 명성교회 조그맣게 글씨, 조그맣게 해서 모르려나? 그냥 뒤에다 무식한 사람 모르라고 영어로, 영문으로 명성, 아니면 SMC 해서 수원 명성 처치 한다든지, 그리고 마크하고. 그러면 이 깜둥이들이 막 잔뜩 돌아다니면 이거 뭐야, 누구야 이거, 수원 명성교회다 왜 그러려고. 근데 그 돈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버스만 대절하려도 이게 몇백만 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가령 버스비가 안 올랐으면 버스를 20대 대절한다고 그러면 그게 1,000만 원이에요. 전에 50만 원씩 빌렸는지 얼마인지 하여튼. 그래서 이 예산도 엄청 써야 될 판인데, 그러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이 진리를 사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되고, 교회 운명을 지켜야 되고. 이게 이제 여러분 깊이 모르겠지만 대법원에서 동성애자들한테도 의리보험 부부를 인정하고 의리보험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기가 나서 바로 의리보험 공단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단에서 그 서류를 반려했어요. 아직 시행세칙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계속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 대법원 판결을 법무부에서 무시하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사법기관인데. 그래서 유승준이 꺼내, 유승준. 가수 유승준. 지금 수십 년 동안 못 들어오고 있어요. 병역 기피했다고 낙인 찍혀가지고. 그런데 이게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까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외교부가 많구나, 외교부. 그건 뭐야? 법무부가 아니고 외교부. 그래서 외교부에서 LA 영사관에다가 얘는 비자 주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판결이 왔는데,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도 까짓 건 유승준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유승준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나 우리가 안 주는 거나 똑같다고 그러는데, 글쎄 그게 될까? 의료보험공단이 다 아주 온전한 크리스찬 같으면 막을 수 있겠지만 넌 크리스찬이 훨씬 많은데 될 리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 우리 교회 차례 저렇게 써는 교회 돌아다니면서 한번 눈 씻고 봐봐요. 수원시내에서 있나? 진리를 지키는 데는 목숨 거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야. 여러분 교회. 말세에는 이 배교 하는 이런 현상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나는데, 이걸 싸우라는 거예요. 이걸 싸우라는 거.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하나는 참 잘 선택한 사람들이야. 목수 하나는 잘 만났어. 아멘. 하나님과는 도망가겠지 언젠가. 왜? 수원시내 눈 씻고 다니면서 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좋아합니까? 남자들이 그냥 여성 목욕탕에 오고, 그냥 화장실에 오고, 성전을 안 해도 지금 그 성을 인정해 주라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막는 거예요. 국회의원
세비 가지고 세금 가지고 세비 줬더니 이것들이 일할 머리 없이 나라 망치느냐 하고 자빠졌어서 우리가 그거 막자고 기독교인들이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하여튼 그날 안 가는 사람은 만고의 역적이 될 거야. 만고의 역적. 천당 갈 때까지 낙인이 붙어 달릴 거야. 너는 배교하는데 지지했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지지했지, 이렇게 해서 딱지 붙을 테니까 알아서 해. 알아서. 그래서 티사스를 이제 아이들 뭐 이런 교구별로 사이즈를 정확히 돼야지 어른 거 애들이 못 입잖아요. 애들 거 어른이 어떻게 껴입어요? 늘어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치수별로 전부 주문을 해서 만약 맞춘다면, 그래가지고 그날 주일은 전부 다 양복이고 뭐고 목사도 다 티셔츠 입고 전부 그거 입고 오는 거야. 안 입고 온 건 교회를 빠지든지 하여튼 그래야지 창피해도 못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전부 티셔츠 입고 온 사람은 서울 가려고 입고 온 사람들인데 그냥 자유 보고 왔다. 전부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니에요. 저 뭐야 저 인간 안 가려고 그러잖아 저거. 이렇게 오늘. 그러니까 아마 그날 출석의 지장을 받을까 하는 염려도 있지만 그런 염려 때문에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말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세력들이 득세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이러는 세력들이 지금 이 사회에 득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테니 너희는 싸워라. 유다서 3절에 말씀했어요. 귀한 피로 자기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베드로후서 2장 1절,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고, 지금 하나님의 창조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다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들, 이런 인간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받고 욕보이는 일이에요. 이런 걸 보고서도 우리가 잠잠하다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물이죠. 똑같은 물이에요. 그래서 그 동방송 1층에 엄청난 본부를 꾸며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아주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이 거기 파견돼 가지고 전체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청년들 알바생들이 수십 명, 언뜻 보니까 못돼도 한 3, 40명이 와가지고 기획하고, 나도 거기다가 영상 좀 하나 찍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즉석에서 그냥 영상 하나 찍어줬어요. 뭐 부족해 또 찍을까 그랬더니 됐습니다. 그냥 한 방에 찍고 왔지 뭐 가지고. 또 순발력이 있거든 원래. 순발력 없으면 원고 갖다 봐야 되고 또 원고 또 애우고 또 봐야 되고 이거 힘들어요. 즉석 영상 촬영하는 게. 세상은 그리스도를 선생으로는 인정하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이렇게 배웠잖아요. 옥주 집사님 그렇게 배웠지? 그래서 가지고 소크라테스 철학자, 예수, 석가, 공자, 이게 4대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 이 인간들에게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보는 시각이에요. 세상이 보는 거. 그래서 그들은 구주로 시인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면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이러면 큰일입니다. 이때가 위험한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조롱하는 무리들이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비웃을 것이다. 노아의 때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방주 지을 때 이렇게 청청한 날씨인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저 늙은이 노망이구만 막 이렇게 비난거리고 조롱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가 천당 지옥 말하면 불신자들이 그거 지지하고 그래요? 예, 믿어야 되겠네요. 겁나서 다녀야 되겠네. 이럽니까? 비웃어요. 비웃어. 조롱하고.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뭐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이상하게 볼 것도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이 이런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종말 이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불법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나타났는데, 이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들, 이단들, 교주. 그러나 주 예수께서 성도들을 끌어올리실 때까지는 공공연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2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요새는 이단들도 활개치고 다닙니다. 옛날에는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 몰래 조직적으로 숨어서 다 했어요. 요새는 활개치고 다니면서 노골적으로 자기 신분 말하면서 전도를 해요. 노골적으로. 불법이 지금 흥행을 하고 있어요. 이 불법한 자는 2장 4절에 설명이 됐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이거 다 이단입니다. 내가 만약 오늘날 헷가닥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면 이때부터 이것도 타락해서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쫓아다니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것도 똑같은 이단이에요. 그에게는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주어져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불법의 사람이 죽게 도전한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적그리스도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큰 유혹의 때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예언이다. 인간의 죄악은 이 죄악된 인간에게서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인간들이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 쌓으려고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불법의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결국은 어떻게 된다? 멸망당할 것이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가장한 자들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계시록 13장 7절에는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신으로 숭배를 받으며, 또 2장 9절에는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 여러분은 표적, 기적 이런 거 보면 막 눈이 획획획 돌아가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로 6절에 3년 반 동안만 활동한다. 결국 계시록 19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장면의 결론으로,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 세상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가 나빠지고 있는가? 후자지요.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어요. 바울은 이 세상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가르치는가, 복음 전도를 통하여 전 세계를 그리스도 앞에 구원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복음은 실패했다는 말인가? 이런 퀘스천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 이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란 말인가? 하지만 복음은 실패하지 않았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려는 바대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즉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 즉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모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여 사회 각계의 환란을 빚어내고 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막으라고 하는 세력들이 결집을 하고, 이걸 깨뜨리려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또 득세를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이제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세상 끝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배교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있을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막 그렇게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등을 돌리고 이러는 현상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지, 믿음 잃어버리면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큰일이 아니라 영원한 비극이고 불행이죠. 버림받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있을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제는 적그리스도 이단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배교, 배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리에 빠질까 두려워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늘 경계해야 돼요. 경계.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적을 방어하는 거, 이게 경계 아닙니까? 또 믿음에서 떠난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며 그리스도는 과연 이것을 의미하셨을까?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과 36절로 42절에 있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 그냥 말세의 그 종말의 징조, 이걸 보기로 원하면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돼요. 전체. 나도 여기 나오기 전에 이거 처처에 난리와 난리 중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징조가 일어날 거라는 게 24장. 또 거짓 그리스도를 사칭한 거짓 이 구주, 소위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될 거고, 막 표적을 이루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소문 낼 거고. 그렇지만 그런데 흔들리지 마라, 따라가지 말아라 하면서 쭉 24장에 보면 말씀을 해요. 또 예수님이 오시면 동에서 서가 번개가 번쩍 하는 것처럼 온다. 순식간에 오는 거지. 그렇게 막 그냥 여기저기 이단들이 창궐을 하고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처럼 오는 게.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행하는 극악무도한 일들을 볼 것이다. 성경에 묘사된 불법의 사람들에 대한 것과 거짓 능력과 기적과 표적의 마귀적인 활동에 대한 기록들을 볼 때 어떻게 그런 것들과 천년왕국의 영광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실로 이같이 모여있는 짙은 먹구름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통치하시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의 전조일 뿐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영적인 그 옷매무새를 우리가 잘 이렇게 다독거려야 된다. 신앙을 다독거려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일환들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이는데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자, 여기까지만 하고 찬송 부르겠어요.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힘차게 부르고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꿈마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 구원 위해서 우리 믿음 끝까지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한 행동, 악법을 제정하지 못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가의 안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저 남침을 노리며 엿보고 있는 저 악한 세력들로부터 막아주시옵시고 주변 강국들로부터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진리를 사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10월 27일 한국교회 기도의 날 모든 교회가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합법을 제정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꿈마당 건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잘 세워서 우리의 자녀들 미래의 꿈나무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 속에 자라는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지켜주시고 10월 달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광된 10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1조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범사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주정금과 1,000번째 예물 주님 연락하시기를 소원하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10월 한 달 주님 손에 범사를 맡겨드립니다. 4-2교구 특성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세요. 9월도 지켜주신 하나님, 10월도 감기 들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10월도 온 가족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도 직장도 지켜주시고 소원의 기도 주 뜻 안에서 이루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4-2교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10월도 주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한 달로 승리케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4-2교구 찬양으로 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10월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행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사연은 밝히지 않았지만 감사할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들의 정성 받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영육간에 부유와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수요 낮예배 나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VIP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문자 카드를 내주셨는데, 그렇죠. 다 방문해서 손을 보고 맛도 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봉담에서 오셨는데 이민자 집사님 소개합니다. 네. 같이 오셨나요? 또 거기 같이 오셨나요? 두 분이? 남편분이세요? 아들? 예, 아들 우리 문철 성도님 같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환영은 함성 소리가 약하다. 아니 있는 건 목소리밖에 없잖아요. 다시. 자, 오늘의 VIP 이민자 문철 성도님 소개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연예인 하나만 해도 와! 막 그냥 미쳐서 발광을 하는데, 아니 새로운 VIP가 오면 그보다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비웃음이에요. 앞으로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그냥 하는 건 이건 약 올리는 걸로 할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가족의 발걸음을 우리 교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봉담과 여기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 복 주시고 삶의 능력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희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와 물과 기뻐하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나의 빛으로 사방에서 나오네